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구절 저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삶에 일어났던 간증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정말 그저 이론과도 같은 말씀이 아닌, 그저 성경에 있는 정말 공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되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더욱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설 때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 이 자리에서 전하는 나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처음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선악과 생명나무 이제 세 번째 간증 순서 시작할 텐데요. 제가 사전에 공지드린 순서대로 한 분씩 올라오셔서 말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또 간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기정 집사님께서부터 시작하여서 저희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드디어 이 시간이 왔네요. 죄송해요. 또 떨리네요. 알겠습니다. 진짜 말이 안 나와. 할게요. 들고 할게요. 보고도 못 읽겠어. 대단한 것 같아요. 간사님들 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갈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에 대해 말씀을 들으며 메모한 것과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에덴 동산은 기쁨의 집이고 그 기쁨의 집을 유지하려면 규칙과 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분리되고 인간과 자연과의 단절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에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먹은 선악과를 토하여 내고 사단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나의 의지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사단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여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사단은 계속 치고 들어와 나를 넘어뜨립니다. 우리 김문아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넘어졌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그 길을 계속 걸으라고요.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는 과정 속에 수많은 육신의 고통과 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치고 들어와도 모든 것을 이기며 참고 견디며 끝까지 뛰어갈 때 결승선을 통과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생각은 다 사단의 생각이며 불순종할 때 마귀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순종할수록 내 안에 사단이 죽어간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순종의 훈련을 받는 이유는 선악과의 저주를 끊고 바로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집사님이 저보러 이제 군대 입대하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입대하는 순간 군사가 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다 반납하고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하듯이 저를 포함하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정의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자유의지 때문에 지 뜻대로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으니 목사님과 하나님이 열불나고 철불나고 저도 열방제대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되돌아보면 여러 번의 믿음의 성장과 사단의 공격에 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예배와 말씀에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천국문의 결승선까지 달려가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영입니다. 저번에 40일 기도를 마친 후에 간증을 한 이후로 두 번째 간증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사실 1월 달에 80일 말씀 양육 기도를 하면서 육신도 많이 힘들었고 마음에서도 일찍 제 시간을 맞춰서 교회에 오는 것이 되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따라서 온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옷을 입히고 저녁을 먹이고 오기까지가 좀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원래 다니던 그 왕십리 쪽 교회에서 권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마침 40일을 거의 끝나갈 때쯤에 연락이 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채안이 같은 경우는 그 왕십리 쪽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고 정한이도 처음으로 그 교회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쪽 유치부, 유아부 선생님들이 왜 안 오냐, 요새 어디 가셨냐 이러면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그냥 제가 조금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조금 돌려서 했었는데요. 그 권사님께서 연락이 왔을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가정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 제가 그때는 12월 달에 제가 오죽하면 무당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진짜 사람이 힘들면 뭐라도 잡아보겠다 싶어서 전 진짜 그런 데를 가본 적은 처음인데, 이끌리듯이 정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여기 교회 다니면서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 저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혜 집사님과 함께 매일매일 교회 나오게 된 게 이제 4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권사님께서 연락이 왔을 때 아이들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권사님께도 제가 힘들었던 점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가정에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너무 몰랐다. 진즉에 알았으면 내가 도움을 줬을 텐데 왜 말을 안 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 시간 반 정도인가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여기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다니던 교회를 다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그래야 되나? 막 이런 와중에 이제 거기서도 심리상담 교수님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부터라도 여기 교회 애들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사실 조금 솔깃하기도 하고 이래서 80일 기도를 다 못 맞춘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40일 기도 맞춘 후에 그 교회를 다녔어요.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교회를 들렀어도 그냥 말씀은 너무 좋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정말 좋죠. 왜냐면 아이들은 거기 다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유치부 유아부 선생님들도 세분화되어 가지고 그냥 맡기기만 하면 저는 자유시간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일단 저한테 오는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성경 말씀이네 이러고 그냥 오늘은 딱 그 한 구절, 뭐 오늘은 뭐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피상적인 교과서적인 얘기여서 그렇게 그래도 좋은 말씀인데 뭔가 이렇게 싹 와닿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정말 친한 그 정한이가 첫째인데, 정한이의 그 친한 엄마가 있어요. 친한 친구의 엄마가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엄마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가정이 너무 쉽지는 않다, 그냥 둘이 갈라서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진짜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헤어져라 막 이런 식으로, 너네 왜 이렇게 막 싸우기만 하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도 막 이제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참고 하는데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친구 엄마에게도 막 너무 힘들다 이랬을 때 그냥 뭐 다영자매님 얼굴도 못생긴 것도 아닌데 그냥 새로 시작하라고 막 이렇게까지 그리고 능력도 있는데 뭐 직장도 탄탄한데 뭐가 걱정이세요? 뭐 요새 이혼이 대수예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부럽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다. 자기는 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다니다가 이제 여기 열방제자교회를 다시 오게 되었잖아요. 근데 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진짜 이혼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무법인도 찾아가고 막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다간 진짜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혜 집사님한테 연락이 딱 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을 딱 먹고 있어요. 나는 벌써 마음 먹었어. 난 새 인생을 살아갈 거야. 내가 뭐가 잘못했다고 왜 이 인간이를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이제 지혜 집사님이 연락이 와서, 다영아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지 마. 이렇게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은아 목사님께서 원래는 연락을 안 하시다가 마지막에 지혜 집사님한테 연락 오고 한 4일인가 3일인가 연락이 오셨어요. 전화를 처음으로 오시면서 문자로, 다영 자매님 제가 진짜 돕고 싶습니다, 가정에.
그러니까 한번 뭐 연락 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딱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그냥 이대로 갈 거야. 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 이제 끝이야. 나는 아니야.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렇게 김은하 목사님이랑 지혜 집사님이 연락이 오는 거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지혜 집사님이랑 만났는데 그날이 너무 공교롭게도 그 80일 기도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지혜 집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지혜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이러는데 너도 한번 가면 좋을 텐데. 이랬는데 가야 될 것 같았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끌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날 정말 신기한 게 집사님, 지혜 집사님의 남편분도 같이 그날 오셨고 정말 그 당일 그 날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오는 느낌이 뭔가 새로운 그런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약간 씨앗이 심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오고 나서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한번 목사님이 해보라고. 근데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는 좀 있지만 그동안 제가 뭐 찾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니엘 기도 그게 뭔데? 그럼 또 매일매일 와야 되는 거야? 그거 너무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점점 와닿아서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저는 이끌리듯이 그래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후회하지 말고 정말 마지막으로 해보자. 이래서 21일 기도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결단을 내리고 지혜 집사님도 같이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40일 기도를 해봤으니까 그렇게 너무 힘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하는데 그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왔다면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1일 기도를 매일매일 1시간 정도를 앞에서 8시 반부터 한 9시에서 9시 반까지 그냥 여기 앞에서 기도를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는데 그것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한 3분? 해봤자 뭐 하나님 오늘 정말 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이들 오늘 보는데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바라는 점만 하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것만 기도를 하다가 제가 모르니까 지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랬더니 오늘은 너희 남편과 너희 가정에 대해서 한번 기도를 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건 30분에서 1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생각이 막 들 때쯤이면 그냥 아멘만 외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조금 지혜 집사님이 할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끝까지 해보자. 그냥 버텨보자. 약간 공부할 때 엉덩이 힘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 힘들었는데 좀 하다가 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20일을 다니엘 기도라는 걸 하면서 느낀 건 그냥 제 시간을 다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밥을 좀 덜 먹어도 아이들을 데리고라도 와가지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참여를 해야겠다. 열심히 한번 순종을 해보자.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녔고 일주일은 이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신랑과의 뭔가 다툼이나 이런 게 좀 힘들지 않게 신랑의 악한 마음이 저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처음에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이제 계속 하면서도 좀 피곤했을 때도 있었어요. 입안에 막 궤양도 생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했어도 그냥 따라왔고 이제 2주차부터는 사실은 저희 엄마 기도도 많이 했고요. 저희 엄마도 지금 앞에 계시지만 많이 믿으셨었어요. 근데 한동안 이제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가 조금 멀어지기도 했고 근데 저희 외가댁도 되게 믿음이 강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도 어쨌든 간 오시면은 믿음이 강해질 거라는 믿음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 더 성령 마음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둘째 주에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기도로는 3주차였나? 마지막 기도에는 이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기도를 딱 마치는 날 제가 이제 지혜 집사님이랑 얘기를 끝나고도 하거든요.
기도가 끝나면 지혜 집사님이 내가 나는 이런 마음을 받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무당한테 전 보는 것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기도를 줬단 말이야? 그럼 나도 언제쯤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40일 기도 마지막 그 간증할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테지만 저도 방언, 그러니까 다들 여기는 방언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방언이라는 게 뭐야? 막 이렇게 저는 처음 들어보니까 저게 뭐야? 이상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을 다들 하는데 저만 방언을 안 하니까 뭔가 다른 사람은 정말 기도에 심취해 있고 정말 재밌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방언이 안 터져서 그런가? 뭔가 좀 재미가 없네, 기도하는 게. 좀 하다가 말고 지겹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혜 집사님이 저한테 아멘이라는 말을 많이 해보래요. 그러면 이제 아마 너도 방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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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말할 때도 있었고, 근데 그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멘을 하루에 막 200번 넘게 하라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이 예배 자리에 오면은 제가 여기서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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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집에서는 막 애 보고 집안일하고 뭐 하다 보면 이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요 막 집중이 잘 안 되어서 그냥 차라리 오는 게 낫겠다, 그냥 와서 여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듣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심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0일 기도를 하는 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지혜 집사님께서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너가 다영아 네가 방언 받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방언 진짜 올까? 방언 받는 거 되게 힘들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방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을 해야겠다. 근데 이상하게 21일 전에 20일까지는 제가 아멘이라는 말을 계속 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21일 마지막 날에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계속 아멘만 나왔어요. 그냥 아멘. 근데 생각은 그렇게 막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멍한데 아멘. 그러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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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리고 딱 기도 끝났는데 이거 기도를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아멘만 했는데 오늘은 좀 찝찝하다, 뭔가 성과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혜 집사님께서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다영아,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래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잡고 다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지혜 집사님께서 제 뒤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저는 앞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또 그날 계속 나왔거든요. 그날 그래서 이 아멘 아멘 하는데 갑자기 혀가 이렇게 뒤로 확 넘어가더니 저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방언인가? 근데 이게 방언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나 혼자 에레레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왠지 방언 같은 게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방언이 좀 터졌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방언하는 게. 왜냐하면 집중을 하면서 하니까 등줄기에 땀이 막 나면서 막 온몸에 막 열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막 땀이 줄줄줄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방언을 받았다, 지혜 집사님이 야 축하한다, 야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선물 주셨나 봐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윤지 집사님께서도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게 감사하네, 정말 감사하다 이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수첩에도 적어놨어요. 또 방언 받은 날 막 이렇게 적어놓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사실 다음 날이 이삿날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여기에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오게 된 거는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교회도 가까워야 좀 자주 오게 되고 지각도 하는 것도 싫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일사천리로 따다다닥 매물도 나오고 딱 그 집이 됐고, 이게 참 되게 신기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정말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 생각이 조금씩 믿음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 방언이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이걸 한번 써먹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할까? 이래서 막 이제 다음날 올라 그랬는데,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이사 준비를 같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제가 비우면 아이들 혼자 보시고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는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삿날 전날에는 못 왔는데, 이제 이삿날에 이제 딱 이사를 하고 나서
와서 한번 방언 한번 활용해보자 이래가지고 와서 방언을 막 했는데, 신기한 거는 방언이요, 그냥 무조건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 믿음,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방언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뭔가 생각을 딱 하면, 아, 내가 진짜 이게 사단으로부터 뭔가 공격을 받았었던 게 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굉장히 세지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고백하듯이 말하면 방언이 읊조리듯이 이렇게 조용히 하게 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필리핀 선교를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아직 만 3세, 만 5세밖에 안 돼가지고, 김은아 목사님도 아이들 데려가기엔 너무 좀 힘들 텐데, 거기 비행기 타고 또 들어가야 되고, 버스도 3시간 타야 돼. 쉽지 않아. 근데 이제 양준호 목사님이 성격이 되게 화통하신 게, 데려가 그냥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은아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시는데, 데려갈 겁니다 이러고 딱 전화를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데려갈 겁니다. 김도 아니 힘든데 이러고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갈 것 같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긴가 민가 했어요. 사실 제가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아이들을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가고는 싶고 쉽진 않은데, 그러다가 약간 그 기도를 한번 해보자. 기도를 하면 뭔가 마음이 오지 않을까. 이제 그래도 방언도 터졌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생각을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언제였지? 저번 주 금요일에 9시면 여기는 딱 끝나잖아요. 근데 9시 전에 그때 아마 8시 55분에 그 선교 그 노래하는 거 저기 뭐지? 뭐 그런 노래를 계속 연습하신다고 해서 화면 이게 한 5분도 기도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날 금요일에, 저번 주 금요일에. 그래서 이게 예배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날 이사도 정리가 다 안 됐고, 이게 붙박이장도 막 문이 막 덜거덕 거려가지고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날 막 급하게 집을 갔는데, 뭔가 이상한 건, 뭔가 이게 변을 보고 똥을 안 닦은 느낌? 휴지로? 그러니까 약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지 마무리인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다가 뭔가 만 느낌? 막 이런 생각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도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도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차마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러 가고 싶다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 집사님한테 전화를 딱 걸었어요. 지혜야, 나 기도하고 싶어. 이랬더니 지혜가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도 되게 막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기도하러 와. 같이 기도하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제가 사실은 지금 오징어 게임 3인가? 그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오늘은 좀 쉬어보자. 그동안 너무 교회에 너무 열중이었으니까 세상 것 좀 보자. 이제 맨날 말씀만 듣고 이러니까 오징어 게임 한번 볼까? 이래가지고 이제 오징어 게임 1탄, 2탄을 이제 1, 2회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막 인간의 탐욕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여서 보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뭔가 조금 약간 오늘 아닌데? 이런 마음이 자꾸 와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딱 끄고 이제 지혜 집사님한테 기도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 가자. 그때 마음을 결단을 내린 게 한 10시 반이었던 것 같아요. 밤 10시 반? 근데 그때 이제 엄마께서도 이제 주무실 준비를 하시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랬는데, 제가 한 10시 반에서 갈까 말까 하다 지혜 집사님 나오라고 해서 나온 시간이 아마 지혜 집사님 집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쯤? 그때 한 12시? 그때 되게 좀 무섭잖아요. 밤이 좀 깜깜하기도 하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기도하러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것보단 지혜 집사님이랑 같이 친구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동영상도 보고 이제 열방제자교회 이거를 봤는데, 막 양메리 집사님 너무 예쁘고 막 24살에 그 앳된 얼굴로 막 결혼하는 것도 보고 막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지혜 집사님이랑 갔어요. 교회를 가서 여기를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필리핀 선교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기도를 해서 오늘 확답을 꼭 받아야겠다. 이제 여권을 이제 뭐 사진을 이제 보낼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필리핀 선교를 가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 주께 가온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주께 가온이라는 음악이 이렇게 마음속에 울림이 막 오는 거예요. 오면서 눈물이 막, 저는 진짜 처음에 그 왕십리 쪽 교회 갔을 때 제가 사실은 그
약간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만 보다 보면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아이만 뭐 그때 한참 딱 코로나 때 정한이가 태어났어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그 우울함이 있었다가 교회를 갔을 때 딱 그 마음이 이렇게 찬송가에서 들어오는데 눈물이 그냥 쭈룩쭈룩쭈룩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한이를 데리고 한 4살 때부터인가 계속 교회를 매주마다 갔었는데 그 심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눈물만 쭈르륵 하고 슬프다 이 정도였잖아요. 이거는 진짜 와 정말 저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눈물이요 그냥 뚝뚝 떨어지고 오열을 해요. 오열을 꼭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것처럼 이게 마음속에서 울림이 막 오면서 눈물이 주룩주룩주룩 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근데 그냥 울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있는데 이제 지혜 집사님이 이제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약간 되게 차분하고 되게 뭔가 흥얼거리는 듯한 흥얼거리는 듯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나는 막 이러는데 옆에서 막 조그맣게 이렇게 방언하는데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네가 울든 말든 나는 기도할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맞다. 그때 왜 기도를 하면서 그 눈물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딱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야, 너는 너무 하나님의 자녀야. 다영아, 너 진짜 많이 하나님이 사랑해. 라는 마음이 울림이 막 오면서 그동안 왜 내가 하나님 안 찾았을까? 그동안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오면서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금 교회 교사지만 제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춘기가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진짜 열심히 엄마 아빠 말씀 들으면서 공부 진짜 열심히 잘 했거든요. 모범생처럼. 근데 이제 딱 공부하고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너무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밤에도 몰래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오고 막 이불 속에 나 있는 것처럼 곰인형 같은 거 넣어놓고 막 엄마한테 몰래 나가서 놀고 야지 이러면서 조금 막 밤에 일탈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었어요. 20대 때 철이 너무 없어서. 근데 그러면서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고 이래서 술 때문에도 막 엄마도 힘들어 하시고 아버지도 저를 좀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말씀이 없는 분이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막 다영아 너 좀 정신 좀 차려 막 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제가 막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와도 조용히 커튼을 딱 닫아주시거나 조용히 이렇게 아무렇게 나쁜 말을 안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라면서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도 막 오고 엄마한테도 죄송했던 것도 없고 철없던 20대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울림이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그게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힘듦을 풀어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특히 막 노래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춤을 춘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풀고 말잖아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사실은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막 아무리 먹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술을 먹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연히 술 한 번쯤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사가 한번 풀려야지 당연히 사람이 살지. 어떻게 이렇게 죽어라고 맨날 그렇게 로봇처럼 살아? 한 번씩은 나사도 풀리고 토요일에 애들이랑 술도 먹고 그러면서 조금 풀어야지 사람이 긴장도 완화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에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먹었어도 다음날에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술을 내가 어제 왜 먹었지? 그러니까 막 주사를 부리지 않았음에도 내가 왜 먹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오면서 먹으면 안 되겠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술을 막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주는 마음이 약간 아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었고 그 죄도 회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술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혜 집사님 남편분도 얘기해도 되나? 지혜 집사님이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그분도 술을 좋아하시니까. 근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만 행복하면 되거든요. 내가 술을 먹고 즐거운데 뭐 네가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기적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 주나 남편의
그 술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까지 술을 이제 멀리하게 됐다는 거를 진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준아 그 남편분한테. 왜냐하면 이게 있잖아, 술을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해. 하나님 만나면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술 아니고서도 맛있는 거 되게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직 그렇게까지 말을 전달할 기회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드는 생각은 딱 그 화면이 딱 영상이 딱 떴던 게 지혜 집사님, 저 사실 준아 중간에.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딱 이렇게 영상처럼 싹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를 가야 된다. 애들 데리고라도 가면 너가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 힘들어도 어떻게 가면 또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천다희 간사님께 이제 여권 사진 보내드리고 가겠다고 이제 결단을 내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사실은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40일 기도 끝나고 한참 이제 하나님도 더 이제 멀리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 이게 정말 너무 재밌어요. 진짜 이 삶이요, 하루하루가요, 맨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실까? 이게 너무 기대되고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선악과의 저주인데 계속 제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짧게 그 선악과의 저주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자, 목사님께서 선악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을 때 저는 그 선악과라는 거는 유혹이잖아요. 근데 유혹에 인간이 넘어갔나 보다라고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선악과는 순종이고 생명나무는 연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의미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창세기의 성경 말씀처럼 이제 교만함, 그리고 의심, 근데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까라는 의심과 교만함을 그 뱀이 이제 간사하게 말을 한 거죠.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천사의 그 왕이라는 그 루시퍼, 이제 천사에서 떨어진 배반한 그 루시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제 사탄의 자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내용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아요. 요새 막 다들 학벌도 좋고 외국에도 다녀오고 공부도 잘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자만심과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변에서 고립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허세와 그리고 내가 무조건 잘났어,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건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인데, 사람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사회적 동물인데, 인간 그 주변에 아무도 가지 않게 함으로써 온갖 부정적인 마음,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점점 심어 넣으면서 이 우울증이 마지막으로 가면 자살이잖아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고, 지금 그런 뉴스를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교만,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애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간사하다. 제가 아까 오징어 게임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거기 임신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임신한 여자가 거기서 출산을 해요. 근데 그 출산을 하면서 아기를 얼마나 지키고 싶겠어요.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빠라는 사람이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시켜 놓고 책임 회피하는 그런 남자로 임시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와주려던 어떤 사람을 막 칼로 찍어서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여자가 정말 아빠인데, 아빠가 너랑 같이 나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거는 아닌데라는 배신감이 크게 들면서 거기서 진짜 온갖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간사함과 악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기적인 거. 저 사람 죽이면 내가 상금을 더 얻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이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져가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해놓고 마음이 조금 약간 불쌍하다, 살려줄까 할 때 딱 상대방을 찔러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어디에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나약하고 간사하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인간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서 이제 그 약간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네, 제 간증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악과 생명나무 설교 주제 말씀으로 발표를 하게 된 청년 최윤지입니다. 네. 너무 좀 떨리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됨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듣는 자나 말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간략하게 설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또 이 과정을 살펴보면 흙으로 생명체를 만들었지만 유일하게 인간만은 흙과 생기를 통해서 생명체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은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생육, 번성, 충만, 전복이라는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면서 기쁨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오늘 주제 말씀의 배경이었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무조건 죽는다, 100%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뱀의 유혹에 이제 이런 교만을 부풀리는 꾀임에 속아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알지 못한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또 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아담이 먹어버리게 되면서 인류의 영혼육의 죽음, 즉 원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죽었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가정과 땅에서 얻어가는 그런 소산들 그 무엇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생명나무 즉 영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죽음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쫓긴 하셨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이 가죽옷이 신약시대에 오실 자의 표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죄의 사건 바로 뒤에 4장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오면 되는지 예배의 방법 즉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결국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선악과라는 자의식과 교만을 반납하고 순종과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 순종이 연합으로 이끌어가고 순종하지 않을 때 연합은 깨어지기에 두 나무를 우리가 더욱 분명히 알아가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은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나무를 더 잘 알려면은 이 끝과 끝을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은 이 끝이 아니라 이 끝으로 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자신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악과가 맺어지는 선악과 나무의 뿌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죄의 뿌리가 해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상처 혹은 나의 시선, 오해와 원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주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제 삶에 새로운 어떠한 죄의 뿌리, 사단이 넣어주는 교묘한 마음을 발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짧고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관계에 대한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청년분들은 이제 일산 김포 가면서 조금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일을 하려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을 전혀 하지도 않으시고
뭔가를 알려드려도 전혀 뭔가 개선이 되지 않고 아니면 기본적인 것을 계속 동일하게 매일매일 물어보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이 맡은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맡은 일은 월급을 동일하게 받으면 그 일을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미루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어쨌든 같은 동료로 일하는 관계에서 살짝 화도 나고 아니 이 자리를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약간 백업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를 해서 제가 괜히 불려가서 혼이 나고 약간 이런 속상한 일들도 있으면서 아 이게 왜 그럴까 싶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쉬운 것들, 초보적인 거를 계속 물어보는데 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약간 아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웃으면서 친절하게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 그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아 그거 아 저번에 얘기해줬던 건데 이게 봐봐요. 한숨 바로 탁 나오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저를 돌아보게 되면서 이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주제를 보면서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 목사님 제가 약간 갑 갑질의 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갑질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신입이시고 처음 왔으면 상냥하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매섭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차에서 우리 그 일상 갈 때 막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아 그럼 온유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좋습니다. 온유하게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이분을 대할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엄청 기도하면서 아 오늘은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시편 말씀 읽으면서 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이제 평안하다고 하시니까 아 주님 나랑 같이 계니까 평안하게 물어보자 근데 이제 얘기하면 에?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면서 약간 마치 게임하듯이 어느 날은 온유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오케이 오늘은 나는 온유했다 이런 거 막 적어놓고 한쪽에다가 오늘은 막 이게 욱했어요. 그럼 이제 아 오늘은 실패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거 적어놓고 한쪽에다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루하루 반복적으로 살아갔는데 오히려 근데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막 지내다가 근데 이상하게 예전에 저였으면은 결국에는 약간 엄청 크게 뭔가 일이 생겼었을 것 같거든요. 막 약간 막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얘기를 막 직설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이 사람을 남으로 남은 남인데 약간 남으로 그냥 취급을 하고 이 사람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동일하게 어쨌든 대하려고 노력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했던 거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예전에 뭔가 치과에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했을 때는 나도 감정적으로 변하고 막 집에 가면 막 울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다음날 얼굴 보면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막 그렇지 않고 그냥 그래도 평이하게 대하고 있었구나 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 예전보다 덜 요동하는데 나 조금 그래도 괜찮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 생각보다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잘 대처했다 싶은데 이게 교만이라는 거를 완전히 깨닫는 시간을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만이 더 온유하면 내가 온유할수록 이분은 더 화를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성격도 더 안 좋아지시고 막 관계가 다 파탄이 나시고 그래서 왜 그랬을까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번 주제 말씀과 달리 살았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비춰봤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아멘. 결국에는 이 십자가의 복종의 제목이 사람마다 있는데
이 죽어주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자에게 내가 진짜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죽을 수 있는 거는 결국 사랑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선생님은 세상 사람이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저는 이 사람을 세상에서 만났으니까 세상처럼 대하고 교회에 와서는 저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막상 내 옆에 진짜 붙여주신 나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동역할 수 있는 관계를 보인 사람한테는 나 이 정도면 선하게 했어.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했어. 화로 받지 않았어.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제 마음 밑바탕에 스물스물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진짜 매일같이 주님께 주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부어달라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세상의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혈기가 꺾이지 않고 교만한 모습과 태도, 어떤 일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른 이는 내 옆에 가까이 붙인 이는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태도들이 결국에는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십자가의 죽은 태도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이 태도들이 결국 나만 생각하는 이것도 나, 저것도 나, 이 상황에서도 결국엔 나부터 생각하는 자의식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는 나를 온전히 죽여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간증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또 작은 간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함께했던 순간들을 나누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도 좀 적어왔는데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에덴의 원리에 대해서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악과 나무. 선악과 나무는 순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다스림의 권세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까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스림의 권세에 대해서 이번에 좀 새롭게 묵상을 하게 됐던 게 다스림의 권세라는 게 뭔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도 좋긴 좋은데 진정한 다스림이란 뭘까?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면 배울수록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에 대한 희생 그리고 헌신, 섬길 수 있느냐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지금 제가 우선 여겨야 할 것이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숙소에서 저 이번에 진짜 놀랐어요. 다영 지사님이 이사 오셨는데 저희 집 위층으로 오셔가지고 예, 층만 다르고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 나면 안 돼. 제가 3층이고 2층이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청년 기숙사에서 남자 형제들이랑 같이 사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 은준이랑 같이 살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내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더 놓고 기도를 하면서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나눔을 이제 밤마다 같이 해요. 그래서 제가 뭐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아니고 밤마다 권은준의 성경 브리핑 시간에 제가 좀 놀리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휴대폰 딱 보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성경책 쫙 펼쳐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했었다. 뭐 어디 나라가 전쟁이 났다. 그래서 제가 그 전쟁이 왜 났는데? 그러면은 핸드폰으로 그 챗GPT한테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뭐 나눠주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 나눔을 좀 해요. 그런데 오히려 저도 이제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뭐 아는 거를 뭐 알려주고 그럴 거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함께 하면서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고3이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끝장 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성장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워낙 또 세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청년 기숙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에덴의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간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즌을 요약해 보자면은 딱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순종을 하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건데,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군대에 딱 사회복무 시작하면서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또 나름 이제 열심히 있는 스타일이니까 뭔가를 내 힘으로 끝까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너무 아쉬웠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이제 팔아 넘기기에는 좀 그래서 사실 많이 조금 힘들었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이제 겪으면서 결국엔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회복이 정말 많이 됐고 또 영적인 것을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좀 나눌 건데, 제가 오히려 하나님이 저의 삶에 계획하신 그 길에 좀 가깝게 다시 이렇게 좀 돌아온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원래 운동선수를 하다가 20살 돼서 1년 정도 더 이제 프로팀 입단하려고 운동을 하다가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번에 딱 사업장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복무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서 딱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축구를 그만두고 단 한 번도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하기 싫고, 부모님과도 얘기를 했을 때 다시는 운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전철 타고 가는데 축구 다시 해볼까 이 생각이 처음 나는 거예요. 근데 그만둔 지 지금 3년 4년 정도 됐는데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고 하부리그,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낮은 팀에서 알바하듯이 축구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뭐 일을 하면 알바하듯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제 비전을 또 나누자면은 축구와 관련돼서 이거는 지금 저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나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는 게 꿈인데, 그 교회가 축구장 교회예요. 제가 짓고 싶은 교회가. 그래서 평일에는 뭐 훈련도 하고 경기도 하고 주말에 또 리그도 하고, 주일에는 같이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그런 이제 교회를 짓는 것이 꿈인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에 대해서 내가 다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실력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체력도 지금 은퇴 선수여가지고 끌어올리려면 많이 힘들고, 기술도 사실 젊은 애들이 더 잘하는 친구도 많고, 경험도 제가 쉬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을 나누자면, 제가 이렇게 사실 이번에 제일 감사했던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가 다시 제가 운동을 다시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사실 공동체의 힘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훈련을 하고 막 전지훈련 가고 외부 훈련 가면은 축구하는 선수들이 진짜 기가 세고 사람들이 이제 선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좀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항상 이제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있고, 그리고 목사님도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안으로 제가 점점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좀 꿈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덴의 원리 또 간증 마치면서 첫 번째로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또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순종이 답이다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저희 교회가 또 순종이 세잖아요. 이 순종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는 제 친구들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너무 교회에 구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거는 맛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구속이야, 어떻게 매일 예배를 가,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를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안에 들어와서 순종을 해보고 그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이게 절대 구속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을 하는 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함이구나, 이거는 진짜 해본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간증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목사님께서는 매일 순종의 제목을 스스로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저도 그런 레벨은 못 되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 주어진 순종의 제목들, 목사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순종의 제목들, 그 순종을 우리가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또 자유함을 열어주시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금요일의 마지막 또 선악과와 생명나무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까지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간증을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함께 마치고 저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간구들,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순종의 제목들을 던지십니다. 그 순종의 제목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 순종을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나를 가장 자유하게, 나를 가장 하나님의 본래 지은 형상대로 이끌어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순종할 제목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또한 순종의 제목들 주어진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이 작은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님, 나의 국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 사역들 양준하 목사님, 김은하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우리 각각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